이 시간에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한 2년 정도씩 하다 보면 남자들이 군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일과 중에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보초를 서는 겁니다. 보통 2명 정도씩 이제 밤에 짝을 지어서 보초를 서게 되어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그렇게 교대로 바로 보초를 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고 그냥 그 시간이 거기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군대에서 유명한 격언 가운데 하나가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작전 실패해서 혹 부대가 패해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초서는 경계하는 일에 좀 나태하면은 그거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만큼 이 보초를 서는 것이, 경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할 때 이런 경계, 보초 서는 일이 참 중요했어요. 미국 하와이에 진주만 공습이 있었을 때 그날이 평화로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주일날이고 전쟁의 여파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이더에 많은 수의 비행기가 포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포착한 관측병들은 사실 신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좀 서투른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걸 포착해가지고 위에 장교들이죠. 장교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장교들은 그 보고를 받고 그냥 묵살에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냥 미군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겠거니 생각하고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그날 일본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미국 역사상 정말 최악의 그런 참패죠. 수많은 전함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수천 명의 미군들이 이제 사망하고 수많은 어떤 부상병들이 발생하는, 어찌 보면 전쟁하기 전에 모든 해군의 어떤 그 자원이 거의 다 소멸될 뻔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 관측하는 그 초병의 그 관측병의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참극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단 이것은 에스겔 선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까? 첫째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인자야 2절에서 너는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파수꾼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때 잠들어 있으면 자칫 적군이 몰래 침입해서 성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깨어 있어야 하는 남자, 우리 청년들, 남자 이제 20대가 되어지면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합니다. 군 생활할 때 제일 싫은 게 파수하는 거예요. 보초 나가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총 들고 한두 시간 정도 가만히 서 있는 건데 그게 뭐 힘들까 싶은데, 그 젊은 시절에 잠이 얼마나 많은 시절입니까? 그때 그냥 나가서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2시간씩 1시간씩 보초 서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좀 싫은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보초가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럼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가장 보초 그 일정이 나오면 내가 언제 빠지는가, 내가 언제 시작할 때 혹은 끝날 때 타임이 그때 걸리는가. 많이 걸리면, 많이 빠져 있으면 왠지 기분 좋고 왠지 흐뭇한데, 그 짜이는 게 좀 이상하게 짜여 있으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나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파수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칼을 어느 땅에 임하게 할 때,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임한다. 조금 좀 강하게 말한다면 칼이 온다. 야, 내가 너를 보초, 너를 파수꾼이 세웠는데 칼이 올 거야. 칼이 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칼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혹은 세상의 유혹,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쾌락과 즐거움, 이러한 나의 모든 삶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것이 되어질 거예요. 에스겔 선지 당시에는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그 칼이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칼이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칼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칼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갖 영적인 공격과 온갖 영적인 유혹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칼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때까지는 다윗이 전쟁이 나거나 그럼 항상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항상 전장터에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항상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적진 뛰어들어서 그렇게 전쟁을 하든,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이 다윗의 뒤를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쫓아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누비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떤 전쟁이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내가 너를, 저 블레셋을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아말렉 족속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어서 내가 그들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때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합니다. 아니, 오히려 요압과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성경 말씀에서 보면 편안히 잠을 자다가 그리고 해가 질 즈음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아 이제 너는 전쟁터에 가지 말아라. 왕이니까 아니 가도 된다. 그런 응답을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냥 그때에는 왕들이 전쟁을 시작할 그때 다윗은 자기 부하와 요압을 보내놓고 침상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해가 질 즈음에 일어나서 성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밧세바를 보았던 다윗, 그 다윗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어쩌면 파수꾼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했을 사람이었었는데 문제는 그때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울 때 다윗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편안하게 쉬고 나서 성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만 유혹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던 다윗이 그날은 깨어있지 못하고 그만 나태하다 보니까 왜 밧세바에게 그런 유혹과 죄악을 다윗이 당했을까? 바로 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했던, 그만 칼이 오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칼이 임하고 있었는데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큰 죄악과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성도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악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악이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도 뭐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우리도 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것일 거고, 사람의 딸들은 어떤 죄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 서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과연 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런 잘못이었었는가, 그런 죄악이었었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이 주의했을까, 깨어 있었을까, 하나님의 때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칼이 임한다라고 하는 부르시는 파수꾼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간다고 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들 향해서 칼이 임한다, 칼이 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의 동물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노아의 경고를, 즉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깨어 있었는데 깨어 있었던 그 파수꾼의 그 외침, 파수꾼의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때가 되어져서 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만 이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들어가야 할 방주가 어디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들어가야 할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노아의 말을 듣고 그냥 세상에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져 방주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살아있는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요,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열처녀의 비유는 어찌 보면 이 파수꾼과 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또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로웠고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었죠. 그런데 그 열처녀 모두 똑같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다 피곤하여서 졸며 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똑같이,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해 놓았던 기름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신랑을 맞이할 만한 준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처녀들은 단지 잠자고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준비함이 없었어요.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할 만한 준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만 나태하다가 그만 잠들어 있다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5처녀가 아니라 준비함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되어져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었을 때, 은혜를 주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외치는 그 말씀 속에 감동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속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 보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나태하게 하지 말고, 말씀 듣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은혜가,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멈춰지거나 기도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그 말씀, 그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또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곧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잠자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믿음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파수꾼은 깨어있는 것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경고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로에서 이제 간혹 경찰차나 구급차들이 막 사이렌을 삐용삐용 하면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나갈 때 우리는 길을 비켜주거나 아니면은 뭐 멈춰서거나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경찰이 지나갈 때, 구급차가 지나갈 때 뭐 큰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리치면서 지나가게 되어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 이제 소방차나 경찰차의 그 사이렌 소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사이렌 소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국에 있었을 때는 무슨 이제 그 끈 같은 거를 당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끈 같은 거를 아니면 무슨 뭐 더 큰 소리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중간에 빵빵 해가지고 울려줍니다. 마치 기차 뭐 화통 소리처럼 크게 빵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뒤에 지금 경찰차가 구급차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길을 더 쉽게 더 빨리 이렇게 비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한 내 뒤에 정도 왔을 때 아니면 가까이 왔을 때 아니면 창문이 좀 내려 있을 때 그 정도 이제 소리 들리죠. 그래서 비켜주곤 하는데 그만큼 소리가 크다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되어지죠. 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너는 경고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의 제거를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 심판을 받으리니 그 죄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파수꾼은 정확히 그 사실을 알고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 사실 경고해주게 되어지면 절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고하지 아니하고 이거 어떻게 하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그 파수꾼이 다 짊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그 파수꾼의 책임이 그것을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소리치는 파수꾼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백성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가 경고를 받았던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피가 그 백성에게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느라고 그만 노아의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니 어떻게 방주를 그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느냐 너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결국에는
노아의 그 방주, 그 노아의 그 경고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피가 노아한테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자,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최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노아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사명이 내가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경고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도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분명히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나가보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지지 아니하는가, 잘 보여지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직접적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았는데 그 진찰 결과가 참 너무 안 좋은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입원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치료받으면 좀 심각한 질병이지만 이거는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됐고요. 난 입원할 시간도 없고 나는 뭐 수술 그런 거 필요 없고 약만 좀 주세요. 약만 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타서 꼬박꼬박 열심히 잘 먹다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죽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의사가 준 약은 잘 먹었다 할지라도 의사가 원하는 것은 입원과 수술이잖아요. 의사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산다라고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약만 먹고 그냥 살렵니다 하다가 그 병이 악화됐다면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파수꾼의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잘 말했다면 너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너의 핏값을,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받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소, 양, 제물을 그것을 이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 큰 새꼬챙이를 가져다가 그냥 휘 젓다가 툭 걸리는 것은 내 거, 그렇게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고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거. 또 그 성전에서 여자들과 음란한 그런 행동을 행하는 엘리 제사장이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가 그만 그 아들들이 죽었던 그날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그 소리 듣고 일어나다가 낙상해서 그냥 같은 날 죽어버리는 엘리 제사장이 경고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았어요. 오늘 파수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참 마음에 좀 무겁게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경고니까 나쁜 말처럼 화내는 것처럼 어떤 그 관계가 틀어질까. 근데 이 경고는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경고거든요. 이 경고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그냥 놔두면 사실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고하지 않고 아이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말해 줄 수, 그것이 하나님 믿는 파수꾼의,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교회 안에서 뭐 수요일 예배, 새벽에도 또 금요일에도 또 언제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성도님,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경고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그 세월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경고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방송에서 배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 말만 믿고 있다가 그만 다 그렇게 한꺼번에 안타깝게 생명을 마치게 되어지는, 누군가 한 명이 그 어떤 그 애는 야 빨리 나가라라고 했을 때 고기는 다 뛰쳐나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경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경고는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고 은혜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가 또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포하는 그 역사가 그것이 임하였던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악한 마음 가지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니느웨 성이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 경고라는 것이 참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라고 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서 또한 우리가 주변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경고와 또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